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의 말씀이 사사 기드온을 다뤘다면 이제 사사기 9장부터는 기드온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언급하고 있는 여룻바알은 사사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뜻은 사사기 6장 32절에 언급되었듯이 바알과 다투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은 그의 별명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알 우상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서로 있었던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아주 평안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이어진 평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들들이 70명이나 되었는데요. 70명의 아들들 이외에도 세겜 지역에 살던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후 권력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일인즉 그는 자신이 차기 왕이 되고자 형제 70명을 모두 죽인 사건이었어요.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세겜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외삼촌들과 외조부 집의 온 가족들에게 왕권에 대한 도전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혈연을 강조하며 한마디 또 덧붙입니다.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네, 이렇게 아비멜렉은 외삼촌들의 도움을 받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왕권 도전을 위해 필요한 정치자금으로 은 70개를 세겜 사람으로부터 기부받습니다. 이 자금을 오늘날의 정확한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모을 정도로 충분한 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4절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은 70개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따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원된 용병으로 요담을 제외한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이고 말죠.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아비멜렉의 욕심은 성취되었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못한 왕권은 여러분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어느 것 하나 올바른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권력에 눈이 멀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자칭 위험 있는 왕이자 또 전사였지만 어처구니 없이 전투 중에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일 아비멜렉의 삶을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의 전형적인 좋은 예가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아비멜렉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결국 죄를 낳았어요. 형제 70명을 살인하였고 나아가 혈연을 앞세우며 우상의 신전으로부터 나온 부정한 돈은 70개를 받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려는 그 잘못된 동기로 인해 모든 것이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사사를 세우신 분은 사사시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시고 세우는 자리가 바로 사사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혈로 모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왕이 되려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일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의 마음에 자아가 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삶이 되죠. 나의 몸과 마음을 내가 통치하겠다라는 생각은 아비멜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단순히 욕망으로 그치지 않고 죄로 발전합니다. 아담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기에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입니다.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면 결코 바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생각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의 중심을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조율되지 않습니다. 이 조율을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일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조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내 자아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우리가 생각의 한계를 가진 자로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또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각양각색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욕심에 사로잡혀 죄의 길을 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각 안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